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신약성경 2쪽입니다.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찬양들을 향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저를 향해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여러분들 향해, 우리 옆에 분들한테 성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있는 말을 많이 하면 복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성탄과 새해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헤롯 왕 때의 일입니다. 역사적인 일이죠.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을 점성술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천문학 박사들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출신은 동방인데 페르시아나 바벨론 혹은 아라비아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아라비아라는 의견이 더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죠. 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예루살렘에 도착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라는 칭호가 붙게 되죠. 동방 박사들이 뭐를 타고 왔을까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뭘 타고 왔을까요? 나 어떻게 안 해요? 영유아 유치부는 서울에서 전철이요 그랬답니다. 나이와 수준대로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구원제 된 기대심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래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죠. 그런데 이 말을 정작 듣고 나니까 소동합니다. 이 소동이란 말을 보면 사람들이 놀라거나 흥분하여 시끄럽게 법석거리고 떠들어대는 일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놀래서 흥분해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죠. 결국 내용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동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뜻을 보면 의지의 노력 없이 강렬하거나 흥미로운 자극 따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생겨나는 그런 행동과 그런 생각주의를 가지고 바로 이 소동주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이 말뜻을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신앙적, 영적 분위기를 알게 되겠죠. 소동은 했는데 정작 어떤 액션, 신앙의 액션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듣고 감동은 하는데 신앙적 액션이 들어가면, 행동이 들어가면 역사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죠. 아무리 물이 동하는 뱃사 연못이고 움직여도 못 들어가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고포 없으면 못 마십니다. 여학생들은 고포가 뭔지 모를 거예요. 아마 그 옛날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술잔, 소주컵 고포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은혜와 감동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나를 액션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소동만 하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그런 상황에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 장소를 물어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의 종교 자문단이다, 이렇게 별칭이 붙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문에는 대사장들 복수여서 현직의 대제사장, 전직 대제사장, 또 대제사장 가문에 유력한 사람들이 모였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후손만이 세습하는 영구직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율법을 어기고 대제사장을 임의로 면직 또는 임명하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질서가 혼란해진 거예요. 역사적 고정을 보면 솔로몬 성전 그때부터 바벨론 포로 전까지는 약 410년간 18명 정도의 대제사장이 교체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후부터 헤롯 왕 때까지, 그 헤롯 왕이 집정되는 이 몇 대가 걸쳐서 집정했죠. 약 420년간 300명이 넘는 수의 대제사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정치적인 일이 모든 종교적인 일까지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서기관은 어떠냐?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서기관은 국가기관에서 주로 문서를 담당하는 관리,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데요. 또 유대교 집단 내에 종교 서기관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 아주 능통합니다. 구약의 고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율법 해석자요, 교사라고 명명돼요. 근데 서기관들 대부분은 바리새파입니다. 율법주의자. 경쟁 관계인 대제사장 계급인 사두개인 출신들이 또한 많았습니다. 두 그룹은 대대로 종교 집안 출신인데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죠. 그런데 그 박식이 잘못돼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상황이 된 거죠. 이 두 그룹을,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룹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요.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주저하지 않고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된 바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미가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예루살렘이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의견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헤롯 왕의 말에 즉각적으로 대답할 정도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빠꼼합니다. 아주 빠삭하다. 애들 말로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이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출처도 알고 메시아의 성격도 알고 또한 종교 사상도 투철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즉 메시아가 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경배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소독만 했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말이죠. 이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었다면, 야 찾아가 보자, 어디냐, 함께 가자 하고 바로 일어났을 겁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순간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데 말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라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나는 100% 아는 대로 행동한다. 자신 있게 손들 사람 있나요? 저도 자신 없어서 이렇게 표현만 하고 내렸어요.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은 달라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것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을 행동하는 것, 이거 다르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데도 둔감합니다. 그냥 마음의 요동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경배의식이 있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갔어야 합니다. 이게 아쉬운 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나라 교인들도 우리가 신앙적 위기를 당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기 이후에 어려움을 갖고 토론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경배하는 신앙은 예배를 통해 꼭 지키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했었던 것을 후에 확인하고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 교사가 아이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네요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은 3자적 시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내가 믿는 사실을 전하는 직접적인 간증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네요 라고 말한다면 우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좀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 지식, 종교적 지식으로는 아는데 신앙 고백까지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성탄 축하 발표에서 우리의 고백을 한 남성이 얼마나 다부지고 우렁차고 확신이 넘치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땅바닥을 치면서 손바닥 아팠을 것 같아요. 북친다고 생각을 해서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 지식의 수준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고 어떤 순간에도 그 고백이 흔들리지 말고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의 거룩한 신앙을 갖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라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경배하는 믿음으로 연결됐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한국교회 140여 년 역사에 최고의 성경 지식이 있는 세대로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제자훈련, 10스텝, 셀교회 디테일부, 전도 폭발 등등의 수많은 교육 방법과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로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수준이 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알미 진솔한 신앙 고백이 되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표현으로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힘을 동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식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많은 지식을 알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 꼬챙이로 만들어서 다른 신앙인을 찌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지고 대적하는 일을 사용합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전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 담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고 교수생활까지 하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30년 전이네요. 한국 교회의 위기는 성경 공부 때문에 온다 라는 거였습니다. 많이 안다는 교만의 모습 때문에 이단에 빠지지요. 또 전도하다가 보면 옛날에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몇 가지 아는 지식을 갖고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안 믿는 사람들도 보게 되죠.
자, 코로나 시기에 성경적 지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힘이 됐습니까? 세상의 말이 내게 더 역파와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영향력이 있고 내게 힘이 되었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반성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예배 시간의 말씀을 성경 공부에 준한 차원에서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 지식을 진정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마음을 만들어가는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 힘을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설교, 기도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전도의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되도록 그 순수한 경배심이 생기도록 지도하고 기도해 줘야만 합니다. 이런 믿음의 전달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먹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친교의 중요한 모습을 갖죠. 왜요? 먹는 것은 집에서나 친구들끼리도 해결합니다. 돈이면 되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1인 3만 원이 넘는 뷔페집에 갈 때가 있습니다. 초청해서 간 겁니다. 저는 가슴 떨려 개인적으로 못 갑니다. 그런데 가보면 학생들끼리 와가지고 부모 없이 학생들끼리 와서 그것을 먹는 것을 보면서 놀라고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저 집은 어떤 집일까? 그만큼 식생활이 고급화되어 있죠? 이런 욕구들을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거죠. 먹는 것으로 만족을 주면 그 교육은 신앙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먹여주기만 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고귀하고 영적으로 존엄한 존재입니다. 사실 이단들도 먹을 것 사주고 선물 주면서 유혹합니다. 부모가 말이에요, 먹을 것으로 부모의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가 자유로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벌이라고 자유롭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박하다고 푸념하는 판인데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뇌물과 유혹의 자리가 음식물이잖아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사단의 유혹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도록 모세를 부르실 때 두려워하는 모세를 향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러더니 뱀이 되더니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목자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경험을 가진 도구입니다. 다윗에게 물맷도 5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체험이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의 증거를 가지고 영적 교제를 잘해야 됩니다. 교사 선생님들도 그런 물맷돌 5개와 지팡이가 들려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무엇입니까? 사실 광야 시대에요,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배불리 먹게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성장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순수한 마음이 실패하고 말아요. 오히려 박하다고 원망합니다. 결국은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자, 우리가 계속 교육에 있어서 정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중식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거룩한 목적입니다. 건하게 먹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풍성하게 먹을 것 집에서 드세요. 옆에 분들 인사나 집에서 많이 먹읍시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최소한의 것으로 유기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의 전달 장소, 성도들의 마음을 이루고 힘을 주는 거룩한 만남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복되지 않은 이야기로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쉬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하는 통로가 된 마리아. 그의 고백은 뭡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고백이 나타나는 신앙이 되기로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터전하면 저희들이 주의 종이 될 것이고 사회의 놀라운 지도자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정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고백하며 인정할 때 진정한 경배의 마음이 우러나게 됩니다. 우리 자녀와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며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는 교회 되고 교사 되고 교육기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고백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 신앙이 그래야만 이것이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주변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마음 정말 신신합니다. 요즘 중고등부와 아동부가 분위기가 바뀐 것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성탄절 행사를 보면서 더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사들 위해서 박수 쳐주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시고 여러분들도 또한 교사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 이두메 출신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140여 년 가까이 통치해온 헤롯 왕조의 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헤롯 왕은 헤롯 왕조의 실질적인 중흥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헤롯 왕조가 꽃피었던 시기였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세금을 과중하게 징수합니다. 각종 건축 현장, 즉 극장, 원형 경기장, 기념비, 우상재단, 또 자기의 성을 건축하는데 아주 그냥 고된 부역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 원성을 많이 사요.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성전, 즉 제3성전이죠. 그 재건 사역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긴장하는 상황입니다. 반란 암살에 대한 과대망상증으로 인해서 아내와 아들을 처형했습니다. 어디하고 똑같죠. 그 정도로 피해의식, 망상,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메시아 출현 징조를 보았다고 방문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과대망상에 시달리던 나이 든 왕,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개념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워했을 겁니다. 헤롯 왕은 메시아 탄생 소식이 백성들까지 소동하고 있으니 앞으로 정변이 일어날까 봐 공포에 떨면서 있었을 겁니다. 근데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내심을 숨깁니다.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소재를 알게 되면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물론 거짓말입니다. 16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자신에게 들리지 않고 그냥 가자 본색을 드러냈죠.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 2살 아이의 그 동방박사들이 알아본 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입니다. 참혹한 사륙이 벌어진 겁니다. 헤롯 왕이 자신도 아이에게 경배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말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을 가진 정치적 발언이었던 겁니다. 순수하지 못한 경배 의식을 순수한 것처럼 가장한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정치적 발언을 많이 경험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위한 것이니 2주만 예배를 멈춰달라 했습니다. 백화점 모든 데는 다 오픈됐습니다. 저는 1달, 2달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속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와서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의 생각, 교회 해체였고 교회를 쇠약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하려는 사단의 의도였다는 사실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한 거겠죠.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이 성탄절 문행사를 없애기 위한 정책이 집요하게 실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성탄절 문화를 지켜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1장 9절에 말씀해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지역, 그 나라에 해됨 상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복되게 되길 원한다면 이 일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실 성탄절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문화입니다. 또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요긴한 문화입니다. 근데 사단은 세상의 인본주의 사상과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이 성탄절 신앙 문화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성탄절 문화는 세속된 문화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정말 인생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모든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실 때 복 있고 평안한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세상에 위협이 있을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조절하던 수업 일수를 교장의 재량에 맡기며 학교별로 맡기며 방학 학교별로 조정하게 되면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는 초토화될 지경에 이르렀고 다음 세대들에 대한 신앙 전승이 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전승은 부모와 교회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아주 고귀한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만드는 거룩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다음 세대에 전할 결단이 부모들에게 있어야 하고 피를 토하며 기도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여러분들 마음에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교사가 되겠다는 거룩한 사명의 의식도 생겨야 합니다. 누가 다음 세대를 우리들의 사명이 무디어져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기업, 우리 교회에 맡겨진 다음 세대의 기업을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에 방치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경배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 이상 드리도 안 세우고 성탄 축하 발표도 준비하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며 한 이 축하 잔치, 새벽송, 이 일들, 성도들의 집을 찾아가며 예수님 탄생을 전하고 가정에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축복하는 것, 매우 요긴한 우리 성탄절 문화 행사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문화를 이어가도록 하는데 굉장히 유익하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어제 참 그 인사하는데 얼마나 깜찍하게 잘해, 그죠? 세계에서 최고였어. 우리 지연이하고 라온이가 잘했고, 또 갑자기 상고머리 빡빡이가 나와서 하은이 양, 그 정욱이 하은이 양께 사회도 참 멋지게 잘, 머리를 길렀을 땐 안 그랬거든요. 머리를 깎고 오더니 달라져서 용기가 생겼나. 이제 군사훈련도 받아요. RT로 이제 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재롱 떠는 그 모습들, 통제불능 상황에서도 박수 쳐주는 마음들, 교사들이 얼마나 그 쫓아다니면서 그냥 제멋대로 기어다니고 막 이랬는데 그것도 좋다고 그냥 하는 걸 보고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런지 교사들한테 많이 격려해주고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 주변 상가에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 문화거리가 만들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행적으로 캐롤송을 들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도전하는 마음과 주변 상가들에게 캐롤송을 들어도 된다는 안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앰프는 우리 박정희 사님 잘 마련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메들리 캐롤송을 찾지 못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올해는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이 주변 상가에 원하는 곳에 우리가 앰프를 설치해주고 캐롤송을 틀어주는 거룩한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상가, 아름다운 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또 정치적인 모든 상황은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거짓된 언어가 판을 칩니다. 헤롯의 거짓된 언어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놓고 경배는커녕 죄 없는 어린아들까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거짓말을 조금 내 가책도 없이 해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정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 뒤에 있는 악한 목적을 보지 못한다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이 보여준 징조대로 믿고 행동하여 움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끝까지 그랬다면 조금 더 편해질 수도 있었겠죠.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심을 알았고 몇 개월 걸리는 거리를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물론 잠시 예루살렘에 들러 사람들에게 묻는 일,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묻는 일들로 인해 예수님 탄생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 유대인들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거룩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알고 있었지만 경배하러 가진 않습니다. 오히려 안내해주고 서둘러 메시아를 만나겠다며 같이 동행했어야만 합니다. 근데 왜 안 갔을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고 탄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귀한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가 속지 않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사는 지혜와 믿음이 생깁니다. 동방박사들은 사람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에 따라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왔고, 사람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별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사람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찾다가 낭패와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 소리에 움직이려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려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교회를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돈이나 시험에 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순수하게 경배한 동방박사들은 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시를 받고 헤롯을 만나지 않고 돌아갑니다. 만약에 헤롯을 만나러 갔으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헤롯은 그들을 처참하게 죽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 은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어 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꿈으로도 계시해 주지만 동방박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은혜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먼 길을 아멘하고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 같으나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먼 길 온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그와 반대로 성경을 깨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있던 자였고, 부활도 영적인 세계도 다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세상의 쾌락과 재물에 마음이 너무 컸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수한 경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중고등학생들이 너무 귀합니다. 어제 발표하는 모습들을 보고 작년보다 잘하고 너무너무 잘했는데 중고등부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반갑고, 밤새면서 서로 교제하는 이 신앙의 추억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김설자는 또 같이 밤새냐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는 그 4시까지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저희들이 커서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맡을 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있지만 위를 바라보는 거룩한 눈이 떠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영광 중에 임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땅에만 쳐다보고 헤롯에게 갔으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경배하는 은혜와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거룩한 은총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탄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마음에 모시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인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의 모든 사람들, 또한 이를 위해 힘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함께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 그 위에 주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